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역하던 곳이 신림동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현대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백구동에 주차를 하시면 차에 새똥을 엄청나게 맞으시게 됩니다. 가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정보죠. 혹시라도 거기 차를 세우시려면 백구동 주차장 말고 딴 데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똥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는 똥을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똥을 누울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새는 똥이 마려울 때 똥을 눕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가 주차장이니까 다른 데 공터에 가서 내가 똥을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본성이에요. 본능과 자기 본능과 본성대로 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본성과 이 본능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 보면 다들 겪으신 건데 누군가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본성을 거슬러서 본성대로 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변을 보진 않잖아요. 우리의 본능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사랑할 때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들이나 짐승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사람은 본능을 거스르는 순간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아프는 걸 자주 하고 있어요. 이 몸이 올해 초에 갑자기 심하게 안 좋아져서 또 자주 아프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올해 초보다 진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로 잘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면 고생하는 게 이제 혼자 살 때는 혼자 아프고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 아내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혼인데 자꾸 남편이 막 누워 있으니까 고생하고 마음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고 또 고단한 그 마음과 막 쉬고 싶은 또 본능 이런 걸 거슬러서 저를 많이 섬겨주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사람이 생기면 이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 본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다. 하나님이 그냥 그 공의와 죄를 심판하는 본성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으면 여기 성도님들과 또 저 포함해서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본성을 거스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을 거슬러서 살고 싶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의 정욕대로 막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을 거슬러 사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는데 이것이 그 12장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변을 보고 싶어도 아무데나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미움이 생겨도 용서할 수 있는 것,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비판하고 싶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도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자꾸 나오고 본능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자신이지만, 경험하셨듯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 본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 때문에 비판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본성을 예수로 덮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묵상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비판을 왜 하는 것일까? 우리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비판이 권면이나 가르침이라고 착각할 때도 비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착각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겨가다 보면 제가 여기서는 만나지 못했는데 비판이 사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 이면에 분명히 교만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의 기본적인 그 의미를 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지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아도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또 고민이 생겼던 건 이게 판단이나 비판이 교회 안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또 교회 안에 위치를 가진 사람이 또 있고, 또 비판을 지나서 이게 진짜 권면이 되거나 또 조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비판은 나름의 객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권면이나 조언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자기의 교만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판이 지적으로 끝나면 비난이 되는 것이고, 비판의 방향제시까지 더해지면 이게 조언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비판의 대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를 위한 중보와 기도가 바탕이 되면 이것이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고 지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가 동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본능대로 우리의 말을 뱉어버리고 우리의 행동을 행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 조언해야 될 상황이 우리가 생길 때 그를 향한 진짜 사랑과 궁휼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든 조언이든 권명이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조언을 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이런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돌아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살리고자 또 그렇게 했더라도 또 비난이 되고 그를 향한 비판이 되어서 더 시험 들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비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비판의 원어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누구의 영역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습관적으로 또 가볍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월권하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에 비해 이게 참 큰 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4장 11절에 준행자,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우리의 비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 보면 재판관의 자리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멸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큰 죄를 짓는 게 비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에서 좀 자유하고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슬러서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말씀드렸듯이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비판할 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누군가의 연약함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인데 너는 종인데 왜 비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종이라는 우리의 위치와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준행자라는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비판하지 않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입니다. 비판하는 대상이 누군지 보니까 우리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혈육의 형제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형제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서로고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의 가족인 그러한 사람들, 자녀나 배우자의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가족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참 관대한 게 자기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는 비판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 있을 거예요. 긍휼도 있고 또 이해도 있고 또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혈육인 가족만큼 귀한 게 또 예수님의 피값이 그만큼 귀하니까 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의 형제 자매도 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서로가 다 그 피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함께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도 행동도 삶도 다 꺼내놓을 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보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서 나의 내면과 내면 깊이 돌아가서 교묘한 죄도 털어놓고 자신을 속이는 위선도 털어놓을 것이고 또 나를 포장하는 합리화로 인한 죄도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감추어진 죄까지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꺼내놓을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기에 애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1절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서 꺼내놓을 때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또 12절에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래서 심판하는 위치에 서지 않으시고 형제의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그 날이 올 때에 심판이 아니라 칭찬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백하고 직고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말과 삶들을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살아가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비판하지 말고 말씀을 보니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또 죄를 짓게 하는 걸림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음식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이 방법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으로 밥도 사줄 수 있고 우리의 입으로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또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포기하고 또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살아가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거침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더 가난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해외여행이라는 걸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독일을 18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그 프로젝트에 당첨이 돼서 차비를 대주시더라고요. 근데 차비가 비행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가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독일이랑 성향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가진 것에 비해 검소한 이런 태도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참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럴 거를 알고 갔는데 놀랐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을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연락을 많이 드렸었고, 우리 교단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저와 신학생이었던 친구 2명에게 식사를 사주시는데 함께 무엇을 시켜주셨냐면,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무엇을 시켜주셨을까요? 네, 맥주를 시켜주셨습니다. 네, 무알콜이긴 했지만 맥주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독일은 믿는 자들이 맥주를 마셔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물도 사서 먹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음료입니다. 식사에 곁들이는 음료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독일을 18일 갔다 왔는데 맥주의 나라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밤에도 돌아다녔는데 술 취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들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독일에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독일에서 목사님들이 술 드신다, 술도 사주셨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술 먹으면 시험에 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서 시험에 들게 될 많은 형제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술이 싫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술을 먹었는데 자기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술을 먹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든 게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로의 누군가의 또 믿음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러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15절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애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자유도 내려놓고 우리가 또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고민에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비판이 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면 우리의 입술에 비판이 진짜 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정말 본질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도 없고 관련이 없는 별것도 아닌 것들로 우리가 비판하고 서로의 믿음을 흔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워지는 게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망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세우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되라라는 겁니다. 세워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도 잘 아실 텐데 모든 것이 가한데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애쓰고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세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지체입니다.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고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또 읽었던 20절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비판하는 게 사소한 일 아니다. 개인적인 일도 아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도 그렇고 우리의 본성 때문에 또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비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판들도 어쩌면 주님의 일들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내 신앙의 자유함도 내려놓고 비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면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고 비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면 우리 한계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겠구나 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게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체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덕을 세워가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비슷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교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거, 나의 신앙의 자유함, 나의 자유함만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덕을 세워가고 형제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또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여러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목숨 걸고 또 그걸로 누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겸손히 겸허하게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그 의,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얘기했는데 형제와 하나 되는 연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 그 안에서 누리는 또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들로 이러한 은혜를 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또 참여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아니라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삶, 내가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적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오늘은 특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또 연약한 자를
궁휼함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가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궁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그들을 섬길 때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도 내어주고 그들을 향해 섬기며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도 교회도 한 명의 지체도 온전히 세워지며 주님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